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쉽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감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자루 속에 있는 빵을 하나씩 가져가라, 한 개씩만 가져가라, 그리고 내일 오면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달려들어 제일 큰 빵을 골라서 가져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렌첸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한쪽에 가만히 서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이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을 갖고 집에 가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첸이라고 하는 한 소녀는 맨 나중에 남게 되어 제일 작은 빵을 들고서 역시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빵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빵 안에는 50센트 은하 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50센트 은하는 대기근을 넘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지체 없이 이 소녀는 그 돈을 들고서 돌려드리려고 가져갔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 그 자체가 보물이고 감사 그 자체가 바로 모든 것보다 앞서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주연 목사님의 산마루 서신에 담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숭고한 마음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마음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진실의 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고한 마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서도 가장 견실한 마음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핵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모든 인생의 진정한 만남은 모든 감사를 통하여서 관계를 맺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가 없는 만남은 사무적인 만남이죠. 불편한 관계가죠.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된다 하는 말을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진실한 만남이 아니라 감사가 없을 때는 나와 사물과의 만남식으로밖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동안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형편들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토록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도 기도했지만 이제는 더욱더 쉬지 않고 내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로마 옥중에서 너희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무 감사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된 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자면 그 기도 가운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 기도의 핵심에는 너희들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감사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냐?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 있을 때, 즉 감옥에서 편지를 쓴 옥중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을 읽어보면 다른 서신보다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느끼고 배운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명령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볼 때 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무지가 되는 거예요. 무지. 모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르면 우리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어두워요, 힘들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점점 그 길은 광명한 길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더욱더 새겨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자꾸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악인들은 생각하기에 재수가 없다느니 힘들다느니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길이 어두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 인생은 광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바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노동자 계급이고 노예의 계급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 그 옆에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그 앞길이 보이지 않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총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차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믿음 가운데 그들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가난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저들의 신분을 바꿔주십시오. 그들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워나가게 해달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입시에 잘 들어가서 또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가정 이루고요 출세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채워지는 것이 진짜 감사하고 그것을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인생의 광명의 길을 가게 되고 광명의 길을 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서 더욱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것이 점차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는 것이 점차 채워진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자꾸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랬느냐? 그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편법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급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비신앙적으로 행동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려웠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점차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으로 있어서 신앙 성장한다는 것이 감사죠. 여러분, 통장이 액수가 늘어나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했는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했다면요, 다른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저는 우리 예범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참 믿음이 성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성장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 그것이 느껴지기도,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그자로 시작하는 감사가 4가지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로 시작하는, 우리말에 이제 그자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보았을 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처지와 형편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잘 성장해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황제의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것 감사. 내 생각에는 사방이 다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 악재라는 악재는 다 만났는데 그럼에도 감사. 내 생각에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럴수록 감사. 내 생각에는 이제 상처받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배신당했는데도 그것까지도 감사. 사도 바울이, 저는 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배운 것이 바로 이런 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그가 후회와 낙심과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했던 이 바울이 아니고요. 이 바울은 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만 외치면 됩니다. 감사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뭐 성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이 꼬였어요. 그럼에도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또 배신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갖 악재가 다 만났지만은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래서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나갔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견딘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감사,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 또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범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코로나19도 있었고 장마도 있었고 또한 경기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사회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잡았어요. 야, 이거 그래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아닌가 하면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야만 하는 일을 주심을 감사하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작은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나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하니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요 50만 부 이상 팔린 그 책이 하나 있어요. 모자에 재라는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바바라 존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그 가정에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바바라 존스는 남편과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귀가하다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이 그 음주 트럭 운전사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요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가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은요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전사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연속되는 이 불행으로 인해요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할 때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째요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쳐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기의 야속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지내던 어느 날 그는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비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다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거듭하면서 얘기합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고, 첫째 아들이 음주운전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 집을 나갔고, 셋째 아들마저 베트남 전쟁에서 어린 나이에 전사한 슬픔 중에서도 바바라 존스 그녀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키더라. 식물인간이 됐던 그 남편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전쟁에서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그것을 깨닫고 슬픔에 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전화로 위로했습니다. 이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유명한 여성 지도자가 되어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요. 동성애로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되고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만약 그녀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밤낮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다면 아마 그 인생은 이미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돼서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에 모자에 이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자고 주장을. 여기 그림에 아까 나와 있을 텐데 제라늄 꽃이라는 것이 남아프리카의 꽃입니다. 흔히 아주 잘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보면 참 많아요. 코로나19로 실망하고 뭐 세금 때문에 뭐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사업 때문에 자기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희망을 얻고 머리에 재려는 꽃을 꽂고서 거리를 다녀라. 당당하게 다녀라. 힘있게 다녀라. 능력있게 다녀라 하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짐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영광과 기쁨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 되고 기업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도 사랑하는 우리 예봄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채워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